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솔직하고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어떠한 모습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통회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찾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 45장입니다. 제가 찾아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냥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의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공의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게 공의입니다. 사랑이 뭐냐면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로 회개한다면 구원시켜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도 다스리고 그리고 죽음 건너편 세상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 건너편에 뭐가 있는 거냐면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 건너편에 뭐가 있는 거냐면 천국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공의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한다면 구원시켜 주겠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릴 뿐 아니라 저 세상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법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영원히 계속되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신지, 정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돔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특별히 동성연애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2000년 동안 심판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배척하는 죄 때문에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핵전쟁으로 끝장내겠다고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대에 가득 찬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나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음 건너편에 죄에 대한 심판이 없겠냐,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000년 동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죽음 건너편에도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으로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시대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가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심판하기 전에 소알성으로 대피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살려주겠다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을 직접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이 성경책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해서 누구든지 일주일만 성경을 진지하게 배운다면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건너편에 뭐가 예비되어 있냐면 천국도 예비되어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고작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돔성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소알성으로 대피한 사람은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적은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고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은 적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 뭐냐면 거듭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구원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그 말입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교회 다니기만 하면 천국 간다. 틀렸습니다.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 틀렸습니다. 방언하면 천국 간다. 틀렸습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닙니다. 주일 지키면 천국 간다.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이 잘못된 이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거듭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왜 정말 거듭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옥 가봤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지옥이 정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림자를 몇 개 보여주셨는데요. 이 지옥의 그림자가 크게 성경에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블랙홀, 또 하나는 소돔성, 또 하나는 666표입니다. 이 성경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는 곳, 이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 가냐면 표 받는 사람이 지옥 간다, 그 말인 겁니다. 자, 보세요. 표 받는 사람이 지옥 간다 그랬는데 이 표 받는 이야기가 100%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몇 프로 진짜입니까? 지옥도 100% 진짜가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거듭나야 되는 줄 아세요? 죽은 건너편에 지옥이 진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있잖아요, 가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요 내일 내가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어디 가는 거냐면 이 끔찍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지옥의 그림자 두 번째가 소돔성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 지옥의 거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불의 형벌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지옥의 거울이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이게 진짜가 된다면 지옥도 진짜가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빛처럼 소돔과 고모라 내려서 그 도시를 엎어 멸했다고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속으로 웃습니다. 뭐라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빛처럼 내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진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가짜면 지옥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유황과 불에 의해서 망했는지, 이런 도시가 정말 발견됐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지옥의 거울이 되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조사를 했더니요, 놀랍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진짜다. 이게 진짜다. 여러분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이 큰 집들이 있고 성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가면 벽에 유황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유황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유황입니다.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벽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유황 천지예요. 유황이 정말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유황이 많을까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빛처럼 내렸기 때문에 이 동네에 유황 천지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금으로 심판했다면 이 동네가요, 금천지일 겁니다. 은으로 심판했으면 은천지일 겁니다. 철로 심판했으면 철천지일 겁니다. 그런데 유황으로 심판했기 때문에 이 동네가요, 유황천지인 겁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유황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유황입니다. 이것도 유황이고, 이것도 유황이고, 이것도 유황이고, 이것도 유황이고, 이것도 유황이고. 여러분, 화산이 폭발했을 때 생기는 유황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유황이 다릅니다. 화산이 폭발했을 때 유황은 순도가 40%를 넘지 않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발견된 유황은 순도가 98.4%입니다. 보세요. 98.4%. 이런 유황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만 존재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유황은 다시 말하면 자연 상태에서 화산이 폭발해 생기는 유황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유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황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유황입니다. 보세요. 자, 이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유황입니다. 유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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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황.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이렇게 유황천지일까요? 하나님께서요, 유황과 불을 빛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서 그 도시를 엎었다는 이 성경 구절이 이게 정말 진짜다, 그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발견됐다, 그 말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발견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소돔 심판이 사실이라는 말은 지옥이 정말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사실이니까 지옥도 진짜다, 그 말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옥의 그림자가 블랙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라는 별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돕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는 자기 자리를 지키며 도는 별도 있지만 지 멋대로 도는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을 유리하는 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이 유리하는 별을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블랙홀 속에다가 집어넣도록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지금 왜 나오는 거냐면 유리하는 별처럼 유리하는 인생들은 어디 가냐? 지옥에 간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보세요. 유리하는 별이 캄캄한 흑암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캄캄한 흑암이란 말을 영어로 말하면 블랙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성경입니다. 사람들은 이 2000년 전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우주에 블랙홀이 있겠어?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1997년도에 놀랍게도 이 블랙홀이 실제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 성경이 이게 진짜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블랙홀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뭐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지옥이 정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997년도 신문입니다. 블랙홀을 증명하는 새 별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한다. 블랙홀을 증거 잡았다. 요 나사에서 찍었고 KBS2에서 방영했는데요. 요 새카만 게 블랙홀입니다. 그리고 요게 유리하는 별입니다. 이 유리하는 별이 블랙홀 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것을 나사에서 찍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블랙홀이 정말 진짜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우주의 검은 구멍 블랙홀이 항성을 흡수하는 생생한 장면입니다. 지구에서 7억 광년 떨어진 은하계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 이곳에 궤도를 벗어난 항성이 큰 원을 그리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운명이 닿은 항성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지 점점 더 블랙홀에 가까워지고 결국 붉은색 엑스레이를 방출하며 폭발하는데요. 이때 발생한 가스와 잔해들은 푸른색을 띠고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듯 블랙홀 속으로 완전히 흡수됩니다. 감쪽 같죠? 미 한국 우주국과 유럽 우주국 엑스레이 관측소에서 촬영한 이 장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관측된 적이 없어서 학계에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블랙홀 보셨습니까? 자, 이 블랙홀을 보셨다는 이야기는 지옥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유리하는 별들을 블랙홀 속에 쫙 집어넣는 것처럼 유리하는 인생을 지옥에 보내겠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홀은 지옥을 보여주는 그림자인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도대체 유리하는 인생들이 누구냐? 자, 보세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 성경에서요. 화 있을진저란 말이 뭐냐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고라의 폐역을 쫓는 사람들이 유리하는 별과 같은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길이 어떤 길이냐? 자기가 노력해서 천국 가겠다는 종교인들입니다. 발람의 길이 어떤 길이냐? 오직 돈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고라의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77억 인구가 결국은 셋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치 유리하는 별이 블랙홀에 들어가는 것처럼 유리하는 이 인생들은 지옥에 들어간다. 성경은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이 정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자, 보세요. 유리하는 별이 블랙홀에 들어가는 것처럼 유리하는 인생은 지옥에 들어간다. 이게 진짜다 그 말입니다. 이게 100%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왜? 블랙홀이 100%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지옥은 진짜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블랙홀도 발견됐고 소돔성도 발견됐고 666표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몇 프로 진짜입니까? 100% 진짜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정말로 이번에 거듭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고손지 부지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손이란 말이 뭐냐면 여름매미다 그 말입니다. 여름매미는 뭘 모르냐면 눈을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매미는요 겨울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요 비가 떨어지는 것은 아는데, 왜? 자기가 봤으니까. 근데 이 비가 겨울 되면 눈으로 바뀐다는 것을 몰라요. 왜? 이 매미는 겨울이 되기 전에 자기 인생을 마치니까요. 그러니까 이 매미한테요, 매미야,
눈이 있단다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이 매미가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못 봤어,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을 고선지 부지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이 여름 매미처럼 어리석습니다. 무조건 자기가요, 천국을 봐야 되고 지옥을 봐야만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자를 많이 보여줬는데도요, 끝까지요, 자기 눈으로 안 보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귀를 꽉 들어맞고요, 안 믿어, 안 믿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새가요, 사냥꾼한테 쫓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머리를요, 눈 속에다 꽉 쳐박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눈에 사냥꾼이 안 보인다고 사냥꾼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새 대가리죠. 여러분 있잖아요, 타조도요, 막 도망을 가다가요, 힘들면요, 머리를요, 모래에다 꽉 파묻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냥꾼 없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사냥꾼이 없습니까?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있잖아요, 머리를 갖다가 꽉 파묻고 있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무조건 안 믿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팥종이가 메뚜기 종류입니다. 하나님이요, 메뚜기를 보내서 그들의 식량을 다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했냐면, 내가 너희들 지금 벌 내리는 거다,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라. 그런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지금요, 메뚜기 떼가 지금 막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도 이게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내가 메뚜기를 보냈다고 돼 있는데 그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하나님 내가 연병을 너희에게 보냈다. 지금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연병이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데도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왜 보냈냐면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도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돌아오겠습니까? 어떤 벌을 내려야 돌아오겠습니까? 어떤 징벌을 내려야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돌아오게 하려고 막 어떤 것을 강구해도 사람들이요, 마음이 있잖아요, 막 강팍해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돌아오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믿겠어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거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래야 너희들 산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오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도 안 돌아오고, 연병을 보내도 안 돌아오고, 블랙홀을 보여줘도 안 돌아오고, 소돔성을 발견해도 안 돌아오고, 육륜표를 보여줘도 안 돌아오고, 엄청난 증거를 다 보여줘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 하나님 만날 각오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 각오해라. 이 진짜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 있잖아요, 정말 이 여름 매미처럼 귀 꽉 들어맞고 있잖아요. 무조건 안 믿어. 좀 그러지 마세요. 마음을 좀 열고 이번에 이 문제 좀 한번 해결해 봅시다. 여러분 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줄까요? 1번 교회 다니는 사람, 2번 착한 사람, 3번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5번 이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 선물을 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선물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원할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첫 번째, 성경이 사실인 게 인정이 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 세 번째, 천국 지옥이 믿어지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 자기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죄인인 것이 발견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런 이야기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뭐 얘기하려냐면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구원의 선물을 이런 사람한테 주니까요. 여러분이요, 정말 구원받기를 원해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냐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깨끗한 삶이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냐, 아니면 죄가 많은 인생이냐, 내 삶을 한번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죄가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한국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죽음 건너편에 가면 어떤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까요? 바로 하나님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 법의 재판을 받고 미국 사람은 미국 법의 재판을 받는 것처럼 죽음 건너편에 가면 하나님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요, 한국 사람이 한국 법을 한 개만 어겨도 감옥에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하나님 법을 한 개만 어겨도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세상 법은 행동으로 죄를 지어야 죄가 되지만 하나님 법은요,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어디를 감찰하시는 거냐면 심령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여러분 손바닥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자, 여러분 눈에는 여러분 손바닥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하죠. 그러니까 이 손으로 뭘 먹잖아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보면 이 손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럽습니다. 보세요. 현미경으로 보면 여러분 손바닥에 이렇게 세균이 많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볼 때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자기 인생이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내 삶이 깨끗하냐 그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내 인생이 깨끗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인생이 깨끗하냐 그 말입니다. 죄가 없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죄가 많은 사람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내 인생이 어떤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법은 행동으로 죄를 지어야 감옥에 갑니다. 하나님 법은 행동은 당연하고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갑니다. 왜?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 산모 뱃속의 아기가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보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까지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짓는 죄까지,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은밀한 죄 없습니까? 양심에 박혀 있는 죄 없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곳까지 다 살피십니다. 이 영혼이 등불처럼 하나님은 훤히 보이는 겁니다. 내 속에 깊은 것이 하나님은 훤히 보여요. 여러분 마음의 동기, 여러분 양심을 어겼던 것,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 숨은 죄, 부끄러운 죄,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그걸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 없다고 우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예를 들어서 간음을 얘기하면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법은 실제로 간음을 해야 죄가 되는데 하나님 법은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 호리가 뭐냐면 1000분의 1.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1원짜리 죄, 1원짜리 죄가 있어도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죄가 크냐 작냐 많냐 적냐 이거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죄가 있냐 없냐 이거 따지는 겁니다.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지옥, 완벽하게 없어야 천국,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8 곱하기 8은 64입니다. 그런데 어떤 애는 62라 적고 어떤 애는 54라 적습니다. 둘 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둘 다 0점 처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정답하고 2점 차이 나는데 얘는 정답하고 10점 차이 나니까 자기는 B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렇습니다.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 가고 죄가 산더미처럼 있어도 지옥 가고, 하나님 보실 때는요, 죄가 있으면 무조건 지옥 갑니다. 희로뽕을 맛만 봐도 유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요, 호리만한 죄가 한 번만 있어도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요, 특별히 지옥 가는 죄가 8가지가 있습니다. 이 8가지 죄 중에서 한 가지만 어겨도 지옥 갑니다. 자, 이 8가지 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지옥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가냐? 두려워하는 자 지옥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갑니다. 흉악한 자들 지옥 갑니다. 살인자들 지옥 갑니다. 행음자들 지옥 갑니다. 술객들 지옥 갑니다. 우상 숭배자들 지옥 갑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지옥 갑니다. 이 8가지 죄 중에서 여러분 양심에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해당되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하루에 거짓말을 200번 합니다. 그러면 일생 동안 얼마나 할까요? 511만 번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요, 하루에 거짓말을 200번 할까요? 자, 보세요. 자랑하거나 과장하거나 과대하거나 부풀려서 말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끄러운 일은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이런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요, 거짓말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하루에 거짓말을 200번 하는 겁니다. 일생 동안 511만 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뱀 혀끝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마치 뱀처럼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여기서 하는 말하고 저기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이 사람한테 하는 말하고 저 사람한테 하는 말이 다릅니다. 거짓말을요,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거짓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게 거짓된 혀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 지옥 갑니다. 자, 두 번째 지옥 가는 죄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 이 말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는 거니까.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믿기는 믿는데 두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믿기는 믿는데 왜 두려울까요? 이런 겁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두렵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면 이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바꿔서 말하면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로 거듭난 적이 없다 그 말인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 정말로 사람이 거듭나면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가짜 구원이 뭐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요, 가짜로 구원을 받으면 첫 번째,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잘못해도 징계가 없습니다. 세 번째, 전도의 열매가 없고 교제 나오는 게 싫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담배 피고 여전히 못된 짓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일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구원을 정말로 받으면 사람이 있잖아요. 변화가 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요, 내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이 하나님의 씨가요, 나를 변화시킵니다. 술도 끊게 만들고 담배도 끊게 만들고 내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이방인하고 똑같습니다. 틀린 게 있다면 이방인들은 일요일 날 놀러 다니지만 이 사람은 일요일 날 교회 잠깐 왔다가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일까요? 이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하나님의 씨가 나를 변화시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사람,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답만 아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잘못을 하면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징계가 없는 사람, 가짜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잘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잘못을 하는데 하나님이 징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일까요? 구원 아닙니다. 반드시 잘못하면 징계가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없는 사람, 구원이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가 없고 교제 나오는 게 싫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오는 게 싫어요. 아니, 거듭났는데 교회 나오는 게 왜 싫을까요? 왜 구역 모임에 나오기 싫을까요? 왜 조모임에 나오는 게 싫을까요?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 좋은데 교인들 만나면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요? 물과 기름처럼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거듭나면 반대가 됩니다. 거듭나면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교인을 만나면 즐겁고 좋습니다. 왜 나는 세상 사람 만나는 게 좋고 교인들 만나는 게 불편할까요? 나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닐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왜 이런 가짜 구원이 생길까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시대에 가짜 구원이 생기는 이유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형리에 입각한 영접식 구원. 이게 자기 구원 예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 없는 구원. 세 번째는 교리주의. 그냥 답만 아는 거죠. 네 번째는 신비주의. 신비한 체험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이 교리주의를 도그마티즘이라 그럽니다. 수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수박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답만 아는 거예요. 답만.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는 미스티즘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참외를 먹고 수박 먹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 환상, 환청, 병고침 이런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거지 구원은 아닌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거하고 거듭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가 이제 사형리입니다. 여러분, 사형리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영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놀랍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영접하는 기도를 딱 드리는 순간 나는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자,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는 것처럼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 주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영접식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내 노력과 내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 나를 붙잡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영접식 구원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영접한 것이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많은 교회가요, 이렇게 합니다. 주일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있으면 목사님이요, 설교를 끝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주일날 새로 오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한 20-30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 따라 하세요 하고 이 사형리를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나에게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형리를 따라하게 합니다. 그 따라하면 불과 1분 따라했는데 이제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환영의 박수를 칩시다. 박수를 막 칩니다. 불과 1분 전에는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단 1분 만에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형리입니다. 완전히 있잖아요, 가짜 기독교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자, 보세요. 성경적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사형리 구원은 내가 영접 기도를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가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신이게요? 그래서 영접식 구원은 내 편에서 믿기로 결심하는 거지 거듭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하고 영접식 구원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짜 구원이 진짜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짜 구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이 사실인 것을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겁니다. 순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억지로 성경을 배우잖아요. 억지로 성경을 배우면은 성경이 사실인 게 인정은 되지만 기본적으로요, 억지로 듣는 거니까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답만 아는 겁니다. 답만. 그러니까 답만 알면은 이게 구원인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구원 아닙니다. 회개 없는 구원 가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시대에요, 어떤 구원이 판을 치냐면 회개 없는 구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수도꼭지, 어떤 그 중동에, 이게 실제 실화입니다. 중동의 어떤 족장이 프랑스 파리에 회의하러 갔습니다. 호텔에 딱 들어갔더니 세상에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수도꼭지를 딱 트니까요,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사막에서는 물이 귀하잖아요. 이 사막 족장이요, 이 수도꼭지를 보고 쇼킹한 거예요. 너무나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꼭지를 몰래 훔쳐가지고요, 가슴에 넣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요, 자기 족장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이제 물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제 이 수도꼭지를 돌리기만 하면 물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탁 돌렸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수도꼭지만 갖고 온다고 해서 물 나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수지하고 수도관하고 수도꼭지가 연결되어야 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요, 답만 아는 경우가 마치 수도꼭지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답만 아는 것은 완전히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답만 아냐면 회개가 빠져버렸어요. 회개가. 하나님, 나 좀 구원 좀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빠지니까 이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답만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안전벨트 티셔츠, 이게 뭐냐면 옷 자체가 이 안전벨트가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통경찰관 눈속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늬만 안전벨트인 거죠.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 답만 아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특히 죄 말씀을 들으면 이 죄 말씀이 마음을 찌릅니다. 그러면 마음을 찌르면 반응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를 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1989년도에 이 성경을 처음 배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딱 며칠 배우니까요, 성경이 사실인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목사님이 천국 지옥 얘기 안 했는데도 자동적으로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요, 죄 이야기 안 했는데도 자동적으로요, 제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게 인정이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올랐냐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런 마음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성경 강연을 듣고 있잖아요, 이거 성경 사실이네? 하나님 정말 계시네? 지옥이 있네? 천국이 있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죄가 너무 많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면 좋지?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생겨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거 어떡하면 좋지?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얻으라. 그러니까 순서가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리가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냐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세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좀 불쌍히 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회개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 구원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왜 가짜 구원이 되냐면 복음을 머리로만 답만 아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진심으로 원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짜 구원이 진짜 많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옥 가는 죄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갑니다. 여러분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가지요. 어느 정도 믿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계명도 어긴 겁니다. 제가 오늘 지금 지옥 가는 계명 3가지 얘기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 3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우리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인 겁니다. 지옥 가는 죄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또 지옥 가는 죄가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이 지옥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살인이 뭘까요? 하나님은 마음까지 죄를 보는 거니까 도대체 겉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 말고 어떤 게 또 살인일까요? 성경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미운 마음이 있을 때 화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나 똑같다 그 말인 겁니다. 이 밴댕이가 속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밴댕이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 좁은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럽니다. 뚜껑 잘 열리는 사람 있잖아요. 화 잘 내는 사람. 우리가요 누가 미우면 눈으로요 그 사람을 째려봅니다. 왜 째려보냐면 미우니까 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미우면 입에서요 욕이 나오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우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손발로 때립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그 사람을 죽입니다. 자, 이 사람 왜 살인하냐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는 겁니다. 이 사람 왜 때리냐면 미운 마음이 있으니까 때리는 겁니다. 이 사람 왜 욕하냐면 미우니까 욕하는 겁니다. 이 사람 왜 째려보냐면 미우니까 째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미워하는 게 살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살인을 했겠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정말로 미워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첫 번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미워합니다. 둘이 있잖아요 물과 기름입니다. 안 섞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미워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요 사랑의 유효기간은 불과 30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왼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요 부부 사이를 평생 왼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워하는 사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직장 상사와 직장 부하 직원 사이가 미워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 인간관계 가운데서요 매일같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살인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요 얼마나 큰 죄인이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今天怎么想起来给我洗脚啊？在朋友面前，你那么给我面子，回到家我当然也要给你面子。老公你真好。
시어머니가 딱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셔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그대로 안 하고 왜 태도를 바꿀까요?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편하지가 않은 거죠. 만약에 친정엄마가 왔다면 아마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요, 이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존재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부부싸움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부부 사이가 좋을 때는요, 상대방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봉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당신은 보배 같은 존재다, 그런 뜻인 겁니다. 얼마나 이 여보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을 때는 여보 당신인데요, 그런데 남편이요, 월급날 술 먹고 들어왔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바로 아내가요 쏘아붙입니다. 그럼 있잖아요, 서로 막 설전이 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뚜껑이 열립니다. 그러면 남편이요 아내를 패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남편이 아내를 팹니다. 늙으면요 반대가 됩니다. 이제 아내가 남편을 팹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정말로 서로 있잖아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미워해도 살인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미워하니까요, 나는 매일같이 내 배우자를 죽이는 겁니다. 이거 안 보실래요? 3점, 피로 7, 8, 9, 10점에 흔들었으니까 20점에 양쪽 강박이 비박이니까 가만히 있어봐. 40점, 10점에 드리고 예, 아싸싸. 구놀이 게임 끝. 당신 빡. 야. 아미니 씨. 이래서 한판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부부싸움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남편이라는 영어 단어가 허즈번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우스라는 글자와 밴드라는 글자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은 가정을 든든하게 묶는 밴드 역할을 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가정을 묶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남편이란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가요 안 좋습니다. 그 술 취해서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고 큰 소리 떠드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성방가라 그럽니다. 근데 어떤 애가요 공부를 안 하니까 미친 건가 또는 뭐 이럴 수가, 근데 공부한 애는 고성방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뭐라고 썼냐면 아빠인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아버지가요 술만 먹으면은 노래 부르면서 집에 온다는 겁니다. 그 집에 오면 반드시 자기 엄마하고 대판 싸운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잠자는 자기들을 깨워서 두들겨 팬대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요,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면요 애들이요 벌벌 떨어요. 아내도 벌벌 떨고. 그래서 속마음으로 어떻게 사냐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 뒤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살인 아니고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요 그렇게 미워한 일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못된 아내들도 되게 많습니다. 어떤 아내는요 밥을 안 해줘가지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 나한테 언제 밥 해주냐 했더니 밥 해줬대요. 아침에는 인디안밥, 점심에는 사또밥, 저녁에는 고래밥. 이게 밥입니까? 그러니까 못된 아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부부가 맨날 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살인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사람을 꼭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갈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을 꼭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노하는 것도 살인이고, 나가라, 욕하는 것도 살인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요, 화내는 것도 살인이 되는 거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 되는 거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도 살인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화낸 적 없습니까? 남을 욕해 본 적 없습니까? 상대방을 무시해 본 적 없습니까? 이게 다 살인인 겁니다. 살인.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자예요. 살인자. 여러분 있잖아요,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주고 뒤에서 비방하고 상대방 단점을 놀리고 인터넷 문자로 욕하고 기타 조롱하고, 이 혀가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 기계입니다. 이 혀로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모릅니다. 어떤 여자 아내한테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무슨 비싼 화장품 쓰냐? 이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칼로 이 사람의 살을 베면 시간이 지나면 이거 낫습니다. 그런데 말로 준 상처는요, 이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 혀가요, 쉬지 않는 악이랍니다.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답니다. 이 혀 속에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평상적인 말을 할 때는 침 색깔이요 무색이랍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침 색깔이요 분홍 색깔로 바뀐답니다. 그런데 화를 내고 욕하면요 침 색깔이 갈색이 된답니다. 이 갈색을요 쥐에게 주사했더니 쥐가 즉사하더랍니다. 즉사. 여러분 있잖아요, 누군가를 막 화를 내고 욕하고 비방하는 이 침 속에요 독이 생겨요. 독. 어느 정도로 치명적인 독이냐? 쥐에게 주사하면 쥐가요 즉사할 정도로 치명적인 독이 생겨요. 여러분, 이 독이 생긴 침을요 내가 꿀꺽 삼키면 누굴 죽이는 겁니까?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빨리 죽는 줄 아십니까? 화 잘 내고 남을 욕 잘하고 비방 잘하고 불평 잘하는 사람들이요 빨리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 사는 줄 아십니까? 감사하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 침 색깔이요 분홍 색깔로 바뀌어요. 인삼보다 산삼보다 더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 꾹꾹 삼키면요 산삼 하나 먹는 거예요. 누군가를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요 침 색깔이 갈색으로 바뀌어요. 이 침이 내 속에 들어가서요 나를 갖다 공격한다니까요. 일찍 인생을 마치고 싶으시면요 시킨 대로 하세요. 매일같이 누군가를 욕하세요. 매일같이 불평하세요. 매일같이 판단하세요. 그러면요 일찍 돌아가실 겁니다. 혀 속에 독이 있습니다. 겉으로 웃으면서요 속에는 칼을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막 욕하고 비난하고 있잖아요. 수근수근수근하고. 여러분 로마서에 지옥에 해당되는 죄를 쫙 열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수근수근하는 게 지옥 가는 죄랍니다. 수근수근수근수근 수근수근수근수근 수근수근수근 그게 지옥 가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습니까? 이 부근에 똥을 싸다 적발시 고발과 함께 똥구녕을 쫙 찢어버리겠습니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사람들이요 점점 싸나워지고 있습니다. 소변 금지 있는데 가해가 그래서 뭘 자르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요 이 땅에서 말했던 거 있잖아요. 이 말들 있잖아요. 말 하나님이요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혀로 지었던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했던 그 모든 것들 살인죄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없습니까? 여러분 죄 없어요? 사람이요 정말 화를 많이 냅니다. 보실래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화낸 적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우리 얼마나 많은 화를 내고 삽니까? 그게 다 하나님 보실 때 살인을 범하는 겁니다. 또 하나 명백한 살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뱃속에 아기 한번 보세요. 여기 뱃속에 아기입니다. 그런데 뱃속 바깥에 엄마 아빠가 노래를 부르는데요. 얘가요 그 리듬에 맞춰서 박수를 칩니다. 보세요. And you know it, clap your hands.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clap your hands.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And your face will surely show it.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clap your hands. 여러분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가요 바깥에서 엄마 아빠가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 리듬에 맞춰서 박수를 쳐요. 따라라라라란 따라란. 여러분 이거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완벽한 사람을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아이의 친엄마가, 친아빠가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낙태는 정말 최고의 살인입니다. 여러분 보셔요. 현행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를 있잖아요. 끄집어내서 죽이면 현행법이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7개월 된 태아를 유도분만한 뒤에 독극물 주사한 것을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속에서 죽이면 우리는 수술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수술입니까? 살인입니까? 살인입니다. 살인. 명백한 살인입니다. 자기 엄마가, 자기 아빠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보시면 이 아이의 목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요 얼마나 아팠는지 인상을 팍 쓰고 있고요.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겁니다. 얘가 지금 자기 딴에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으악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낙태는 완벽한 살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태아 4명 중에 3명을 낙태한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낙태한 사람들은 양심에 이게 딱 걸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이요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양심이 아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몇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까? 낙태 몇 번 했습니까? 미워하는 거 몇 번 했습니까? 화내고 싸움하고 욕하는 것은 몇 번 했습니까? 상처 주는 말, 무시하는 말은 몇 번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수십만 명을 죽인 살인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죄가 조금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이 십계명에 보면 탐내지 마라보다 더 큰 죄가 거짓말입니다. 더 큰 죄가 도둑질입니다. 더 큰 죄가 간음입니다. 더 큰 죄가 살인입니다. 그런데 살인보다 더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를 다 했습니까? 어렸을 때는요 엄마가 자기 인생의 전부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엄마 찾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찾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엄마한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친구한테는 하트 뽕뽕 하고 보냈는데 엄마한테는요 귀찮아가지고 응응 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틀립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가 품속에서 키웁니다. 초등학교 때도 업어서 키웁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업어서 키웁니다. 이 엄마의 사랑은 얘가 대학생이 돼도 아낌없이
백수가 돼도 아낌없이. 그런데 얘가 이제 드디어 직장을 딱 얻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요, 자기 엄마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잘나서 대학에 여기 직장에 취직한 줄 아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잘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번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를 다 했습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이 십계명에 보면 도둑질도 큰 죄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요, 부모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 지갑에 돈 꺼낸 적 없습니까? 하나님 이걸 갖다가 도둑질이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길거리에 떨어진 돈 줍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짝꿍 샤프 훔친 것도 도둑질입니다. 서리하는 거 장난이 아니고 도둑질입니다. 서리하면 감옥에 갑니다.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적 없습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또 지옥 가는 죄가 뭐냐면 행음, 성적인 죄 말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혼전, 성관계 간음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거 간음입니다. 다른 배우자와 바람피는 거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간음입니다. 이성의 음욕을 두고 쳐다보는 거, 음란물을 보는 거 간음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에 처녀의 표적이 없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다른 어떤 짐승한테도 없는 오직 여자한테만 처녀막을 만들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혼전, 순결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요, 그 바람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아내, 다른 남자, 이 부부끼리요, 바람피는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 평범한 주부들까지요, 애인 만들기가 요즘요, 애인이 없으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부부가요, 이게 애인 관계인지 정상적인 부부 관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식당에 가가지고요, 서로 핸드폰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부부는 진짜 부부입니다. 그런데 식당에서요, 막 서로 정겹게 대화를 하는 것은 이게 애인 관계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의 아내를 만지는 것만 해도 죄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선을 넘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을 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살면서 선 넘은 적 없습니까? 양심의 선 넘은 적 없습니까? 혼전 순결의 선 넘은 적 없습니까? 결혼 이후에 바람 피운 선 넘은 적 없습니까? 직장생활 정직의 선 넘은 적 없습니까? 우리는 살면서요, 선을 넘은 적이 많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음욕을 품는 게 간음이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꼬마 애가요, 이쪽 쳐다보는 거 보세요. 그리고요, 이 군인들이 이게 여자 짧은 치마 입은 거 쳐다보는 거 보세요. 뭐 이런 야한 영화, 뭐 음란 사이트 접속, 뭐 이런 것들 다 성적인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요, 너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이런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삽니다. 심지어는 요즘 아이들은요, 음란 사이트 보는 게 죄인지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상 숭배. 여러분 있잖아요, 그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것도 지옥 가는 죄입니다. 이 사람이 나무로 깎은 것에 대해서 절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요, 장독에 물 얹어놓고 비는 거 우상 숭배입니다. 돌멩이 올려놓고 비는 거 우상 숭배입니다.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는 거 우상 숭배입니다. 굿하는 거, 또 사주, 궁합, 신수 몇 점 보는 거, 부적 갖고 있는 거, 뭐 사주풀이 하는 거, 뭐 이런 카페 가서 이런 거 하는 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상 숭배가 뭐냐면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우상입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신이 뭐냐? 돈신입니다. 돈신. 현대인들은요, 전부 다 돈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3S, 스포츠, 영화, 섹스. 그 다음에요,
드라마, 음악, 술, 핸드폰, 도박, 마약, 낚시, 등산. 어떤 사람은요, 이 낚시나 등산 때문에요, 구원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낚시하고 등산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우상이 뭐냐? 낚시, 등산, 영화 보는 거, 스포츠 하는 거, 탁구 치는 거, 볼링 치는 거, 이런 게 자기 마음속에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요, 자기 스스로 거절하는 거예요. 등산 가는 것 때문에 구원을 거절하는 거예요. 낚시 가는 것 때문에 구원을 거절하는 거예요. 캠핑 가는 것 때문에 구원을 거절하는 거예요. 탁구 치는 것 때문에 구원을 거절하는 거예요. 영화 보는 것 때문에 구원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 시대에요, 이런 우상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여자는요, 돈에 목욕하는 게 소원이랍니다. 여러분, 돈에 목욕하면 피부염 생깁니다. 현대인들이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돈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돈신이요, 최고의 신입니다. 최고의 신. 사람이요, 먹는 욕심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의 위가요 30배로 늘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자, 보세요. 요게 평상시 위 사이즈입니다. 그런데요, 먹기 시작하면요, 이게요,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요만했던 위가요,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30배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먹는 거에 대한 욕심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먹기 위해서 산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시간만 남으면 있잖아요, 맛집 찾아다녀요. 맛집. 전국 8도에 맛집 찾아다녀요. 은퇴도 했겠다, 연금도 나오겠다, 생활도 넉넉하겠다. 그러니까요, 하는 일도 없으니까요, 매일같이 사람 취미가 뭐냐면, 월요일 날은 어떤 맛집, 화요일 날은 어떤 맛집. 그럼 이 사람 우상이 뭘까요? 먹는 게 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연예인이 우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연느님, 김연아 하나님이란 말의 뜻입니다. 윤우님, 유재석 하나님입니다. 갓숙, 김숙이란 사람을 신에다 비유하는 겁니다. 영어로 신이 갓이거든요. 갓. 그러니까 연예인들이요, 신의 반열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에서 나 좀 빼내주세요. 그 다음에 핸드폰, 인터넷. 요즘 사람들이요, 핸드폰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보세요. 이 아기 때부터 핸드폰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술에 중독되어 있고. 이게 다 우상입니다.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우리 시대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옥 가는 죄 8가지를 다 어기고 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해당됩니다. 믿지 않는 해당됩니다.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우리는 지옥 가는 죄 8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우리는요, 눈으로, 머리로, 혀로, 마음으로, 손과 발로 온통 죄짓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양심에 박힌 죄 없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본 적 없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몰래카메라로 찍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이 찍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인생을 몰래카메라로 찍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몰래카메라는
여러분이 겉으로 지은 죄만 찍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찍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죽음 건너편에 딱 가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일생을 영화처럼 쫙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가요, 한 편의 영화처럼 쫙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떨까요? 죄 없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죄가 너무 많아서 무릎을 꿇으실까요? 어떠실까요? 성경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으시랴.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봤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습니다. 아니, 세상에요, 이 눈을 만드신 분이 뭘 못 보겠습니까? 아니, 귀를 만드신 분이 무엇을 못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이러잖아요.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인생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는 말 할 수 있습니까? 죄가 조금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도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딱 가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일생 동안 지었던 죄를요 쫙 펼쳐 보여줄 겁니다. 마치 이렇게요, 이것이 너의 삶이었느니라. 여러분 인생이요, 죽음 건너편에 가면 쫙 펼쳐질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눈으로 지었던 죄, 입으로 지었던 죄, 마음으로 지었던 죄, 손으로 지었던 죄, 발로 지었던 죄, 머리로 지었던 죄, 그 모든 죄가요 낱낱이 쫙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죄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그림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림자. 아무리 있잖아요, 잘난 사람도요 그림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림자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있잖아요, 부끄러운 게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딱 숨기고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딱 하니까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그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를 누가 보셨냐면 하나님이 보셨다니까요. 여러분이요, 낙태하는 그 장면 하나님 영화 찍었다니까요. 여러분이요, 누군가를 막 굉장히 미워했던 그 상황을 하나님 영화로 찍었다니까요. 여러분이요, 도둑질했던 그 상황 하나님이 찍었다니까요. 여러분이요, 누군가하고 제3자를 막 몇 사람이서 그 제3자를 막 욕하고 막 씹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 영화를 찍고 있었다니까요.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A라는 사람을 막 욕하고 비방했던 그 장면 있잖아요. 하나님 위에서 그 영화를 딱 찍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나를 봐도 큰 죄인인데,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얼마나 큰 죄인으로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나를 봐도 큰 죄인인데,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일까요? 여러분, 죄 보따리가 작습니까? 너무너무 큽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친딸을 성폭행한 사람한테 징역 1,50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요, 우편 배달부가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았다고 38만 년을 선고했습니다. 세상법도 이렇게 길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많은 죄를 몇 년짜리 벌로 선고할까요? 영원히 지옥에서 나오지 마라. 무기징역을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 죄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한 판결을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피고 아무개는 지옥에서 무기징역, 영원히 나오지 마라. 피고 아무개는 그대가 지었던 그 수많은 죄 때문에 지옥에서 무기징역, 영원히 나오지 마라. 우리요, 지금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만 아십시오. 죽음 건너편에 가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트에서 나오면 내가 마음대로 물건 집은 거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웃되는 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일생의 모든 죄 정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다 정산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정산할 게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죄를 정산 안 하면 지옥에서 여러분 죄를 정산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 반드시 정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정산해서 천국 가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정산 안 해가지고 지옥 가서 영원히 정산하는 게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산하십시오. 이번 주에 여러분의 모든 죄 정산하세요. 이대로 죽으면 실격입니다. 이대로 죽으면 지옥입니다. 이대로 죽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는 일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걸 다 찍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CC 카메라가 여러분을 찍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삶을 다 찍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다 찍고 있습니다. 하나 앞에 가면 그게 다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지옥은 영영한 불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곳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정말로 고통받는 곳입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입니다.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밤낮 쉬지 못하는 곳입니다. 고통의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화상한 자는 이 고통이요 끔찍합니다. 지옥은요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캄캄하고 어두운 곳입니다.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면 새카매집니다. 지옥은 캄캄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곳입니다.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나오는 지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지옥 입구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다시는 못 나갑니다. 지옥은 한 번 딱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다시는 못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특별히요 지옥은 일을 가는 곳입니다. 왜 일을 가냐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일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화상 환자들 있잖아요, 일을 갑니다. 보실래요? 하다가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소독 살살려. 방송 씨 소리 좀 크게 봐요. 소리가 너무 약한데. 그 화상 환자들은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일을 갑니다. 지옥이요 일을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CRPS 환자들이 있잖아요, 어떤 고통이냐고 물어봤더니 다리는 발목과 무릎을 누군가가 도끼로 찍는 고통이랍니다. 여러분, 누가 도끼로 찍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리고 용광로에 있는 것처럼 자기 몸이 타는 느낌이래요. 여러분, 불 속에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이 CRPS 환자 한번 직접 보실래요? 구급차의 사이렌보다 더 날카롭게 도로를 찌르는 소리. 그것은 매일 밤 반복되는 미옥 씨의 절규다. 처절하기까지 한 신음은 그녀에게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음을 느끼게 하고 진통제를. 여러분, CRPS 환자는 하루 중에 1시간 정도 저런답니다. 근데 지옥은요 이런 고통이 24시간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요 이 끔찍한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 한번 보실래요? 지금 보신 영상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과 관련된 구절들을 그대로 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죽음 건너편에 가면 지금 보셨던 지옥을 실제로 보게 될 겁니다. 조금도 과장한 게 아닙니다. 정말 죽음 건너편에 이런 지옥이 진짜 있는 거죠.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옥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요 지옥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옥이 정말 있는데 그 끔찍한 지옥에 제발 가지 말라고 지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있잖아요. 손을 자르는 거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이 손을 찍는 고통하고 지옥 고통하고 비교가 안 된다. 지옥이 더 끔찍하다 그 말입니다. 또 보세요.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 나오느니라. 여러분 있잖아요. 눈 빼는 거하고 지옥하고 어느 게 더 끔찍하냐? 지옥이 더 끔찍하다 그 말이에요. 눈 빼서라도 지옥 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또 보세요.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여러분 발을 찍는 거하고 지옥하고 어느 게 더 끔찍하냐? 지옥이 더 끔찍하다 그 말이에요. 발을 잘라서라도 지옥 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이 스촨성에서 지진이 났을 때 이 아이가요 돌에 깔렸어요. 얘가 살아남으려면 다리를 잘라야 돼요. 그 다리를 잘랐습니다. 얘가 얼마나 아팠으면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도 있잖아요. 얘는 다리를 잘랐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눈과 손과 발을 찍어서라도 왜 지옥 가지 말라 했을까? 끔찍한 지옥이 정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 반드시 거듭나라. 이래서 이 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정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놀이터에서 엄마 아빠는 아이한테 제발 이 미끄럼틀 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미끄럼틀 타라고 말합니다. 왜 엄마 아빠는 미끄럼 타지 말라고 말할까요? 알고 보니까 이게요 건물 옥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거듭나라고 말합니다. 제발 거듭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요 거듭날 필요 없어. 다음에 나중에 죽기 5분 전에 인생을 즐기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과연 옳을까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지옥에서 온 편지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경고를 얼마나 자주 받았던가. 그러나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농담처럼 여겼다. 지옥의 아버니 그 말이 사실이었음을 뼛속 깊이 절감한다. 구원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나는 번번이 차버렸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손을 내미셨을 때 나는 냉정하게 뿌리쳤다. 이제 지옥의 아버니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절망과 감과 영원한 고통에 한없는 후회의 눈물만 흘리고 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있다면 나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끔찍한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 있잖아요. 지옥이라는 이 한자가요. 이게요. 하나님 말씀을 있잖아요. 이게 개자입니다. 개자. 개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이게 둘 다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끔찍한 지옥에 안 갈까요? 어떻게 해야 안 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시편 37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자, 구원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냐면 중심에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겁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사람. 자,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냐면 중심에 통회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진심으로 간구하면 나는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간구하면 하나님 여러분한테 구원의 선물을 주실 겁니다.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한다. 누가? 여호와는. 하나님은 중심에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여러분이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구원이 됩니다. 아까 세리 얘기했잖아요. 이 세리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구원시키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방법은 가슴을 치는 것처럼 진심이어야 됩니다. 진심. 장난삼아 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나 좀 구원 좀 시켜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요 여러분 구원시킬 겁니다. 자, 물에 빠졌는데 내가 사람 살려 그러면 나를 건져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구하라 그러면 찾는다, 문을 두들겨라 그러면 열린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열려 쩔어준다. 그러니까 내가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요 주님께 손 내밀면 주님이요 손 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살려줍니다. 여러분이 손 내밀어야 하나님이 잡아줍니다. 여러분이 손 내밀어야 하나님이 잡아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공생의 첫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처음으로 설교한 주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시켜 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멸망치 않으려면 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천국 가려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이 소년 법정에서요 이제 자식들이 이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판사가요 이 자식들한테 이걸 요구합니다. 너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해라.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이제 이 자식들이요 그 법정에서 자기 엄마한테 자기 아빠한테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자식들이요 막 울면서 얘기합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빠 정말 잘못했습니다. 막 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놀라운 일은 이 자식한테 등을 돌렸던 엄마 아빠가요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안아줍니다. 용서하고 말고. 여러분 세상의 부모님도 있잖아요. 아무리 죄가 많은 자식이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끝까지 등 돌리실까요? 아니 끝까지 돌아보실까요? 아니 끝까지 외면하실까요? 아니면 등을 돌리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자, 회개라는 게 뭐냐면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저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운명입니다. 주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셔서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기도해서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가 하나 듣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주님께 죄인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대로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저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이 끔찍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